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다들 잘 믿고 있겠죠. 저는 최근에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혼동이 참 많이 올 때가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삶이 뭘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냐 했더니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는 일이 뭘까?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이랬더니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삶을 터전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죄가 없는 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온갖 먹을 수 있는 것 생명과실을 먹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누리고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나무를 지정해가지고 이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예요. 그 오늘 풀이를 보면 이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룩한 이 성전에 사단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스치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탁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온갖 괴로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저주는 네가 평생 땀 흘려 먹고 살리라. 그리고 앞에 한 가지가 또 붙었어요. 네가 가는 길에 가시와 엉겅퀴하리라. 우리 인생 삶이 내가 한 발짝 디딜 때마다 가시와 엉겅퀴하는 삶의 사실이야.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걷어지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날까? 그게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밭이에요. 밭. 마태복음에서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걸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밭이 누굴까? 봤더니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잘 믿는 우리였더라. 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화의 주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있어요. 율법사, 대제사장, 그 앞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참수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서기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참수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비유로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비유 풀이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창조할 때부터 감추었던 걸 드러내게 하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보통은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자 이게 결국. 근데 문제는 이 마음밭이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좋은 밭을 갈아서 좋은 씨를 딱 뿌려놨는데 자고로 나니까 악한 씨가 있어. 악한 가라지가 자라고 있더라 이게요. 왜 가라지가 왜 자라느냐 이게요. 오늘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는데 악이 자라고 있더라 이게.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났더니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오더래요. 제가 오늘 농사를 조금 쳤는데 비닐 씌워서 씨를 뿌려놨는데 고래에서 나오는 이 잡초 때문에 오늘 밭에 올해 별로 못 가가지고 풀이 사네. 왜 그럴까? 이 자연의 세계를 놓고 우리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럼 창세전을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던 이곳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나무 앞에 날마다 누가 와요? 아담과 하와가 와요. 그걸 생명과실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오늘도 뭔가를 먹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먹으려고 할 때마다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있어요.
야,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뱀은 지금도 유혹을 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정해가지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으면 아마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이라는 말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지은번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본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행함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땅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게. 뭐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까지.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육이 신령한 육체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육체로 호련히 변하여 들림받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지금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들어간 육체를 다시 들림받기 위해서 다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살아서 들림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가라포도 가라지를 뿌려줘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뱀은 오늘도 여전히 왔어요.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변질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 과실을 보니까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삶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 삶이 좋은 거야.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이 내 삶으로 그냥 사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마지막 말세는 어떻게 되냐? 노아의 때와 같이 롯과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살 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살다가는 그냥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 그 악한 열매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삶이 악한 사단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10분 뒤로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얘기가 나오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얘기가 나오고 귀신들 고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이런 나와요. 근데 문제는 풍랑 속에 빠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도저히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고라사인 귀신 들린 자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지식으로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풍랑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것처럼 헤매고 있는 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 생명이다. 나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고 놀랄 거 없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왜 우리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하고 왜 염려하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는 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기를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물이 침몰할 것 같아도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아무리 불이 살 것 같아도 불이 사지 못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믿는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왜 배반해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발로 차서 죽이고 싶은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 지옥.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를 보면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지금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그를 바라보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 하는 말이 너와 나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구렁이 있어서 못 가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지옥의 삶을 사는 한 천국의 물 한 방울로 자기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와 같이 오늘도 동행하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날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이미 다 사해 주셨는데 나만 사해 준 게 아니고 악한 자도 사해 주셨고 이 온 우주의 피조물 세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행위가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에게 징계로 우리를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나님 징계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근심 걱정 꺼내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찬양에 돼 있지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지금 구약에서는 부르짖으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어떻게 우느냐? 짐승처럼 소리질러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들을 때는 기뻐. 복을 준다는 게 기뻐.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라고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이 예수를 안 믿고 멀리 떠나는 거,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이게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시각 배반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예,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오늘 삶을 사는데 시시각각 배반의 삶에서 떠나야 돼. 악의 삶에서 떠나야 돼. 이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이 가시떨기 비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시떨기라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저주하다는 말이 있어요. 저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 우리는 뚜껑이에요. 그를 위한 축복을 못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갈 때 시몬이 와서 그를 향해서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부하들이 요압과 장수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놔두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국했기 때문에 놔두라. 그리고는 그를 살려두었어. 다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엎드렸어요.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왜? 이제 다시 왕으로 다시 들었을 거니까.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놔두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그 시므온을 온전히 백발로 인해서 자기 조상이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 모양이고 하나님이 가장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마저도 그를 용서를 못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과연 우리는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나를 향하여 오늘도 사기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이게. 이 가시떨기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무엇을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를 향해서 오늘도 힘들게 하는 자를 온전히 축복을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엔 악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마음에서 자라고 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어제도 그 말 들었어요. 그것도 전사님한테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만들었느냐 이게. 죄인을 만들었느냐 이게. 왜 죄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은 거예요. 성경에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봤어요 제대로? 선악과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선과 악이 섞이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한테 주어진 사명이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걸 우리 가르쳤던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오늘도 범죄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년 대관람 위에 예수님의 공중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맞을 수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해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사단이 오늘 내 속에 들어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괴로워. 이 세계의 향락으로 괴로워. 누가 나를 저주할 때 괴로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 속에 사는 나는 누가 나를 저주해도 기쁜 거야. 그를 축복할 수가 있어. 편안한 삶. 그 편안한 삶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비춰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속에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축복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지금 코로나19에서 교회에서 특히 세상은 얘기할 것도 없고 세상은 뭐 욕하기 지금 바쁘니까 교회를. 교회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어. 맞아요. 정부 시책에 따라야 돼.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에 이 법을 통해 갖고
우리를 생명을 통제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분명히 예배를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예배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 떠들 게 아니라 입으로 참전하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삶이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주 복된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는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등쳐먹고 사기라 쳐먹고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 이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있다. 이 태양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가시떨기 속에 이 저주 속에는 온전히 결실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성경에서 착하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한 것과 틀려요. 이 착하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명령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과 빛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된 세상에 왔으면 그 누구도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멸망하다 했지만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한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가 타도록 롯을 살기 위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감히 말도 못하고 간신간신히 구해서 10명을 구했는데 10명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안 명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들이 멸망할 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를 생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이 있는 종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지.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누가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참사한 말이야. 하나살에 팔릴지언정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그 생명도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굳건한 믿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은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고 있어요. 아담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왜? 인내하지 못했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악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 바로 오늘 날정에서 이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 괴롭히는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되겠더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100배의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